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의 생명 거는 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시나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단어가 어색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이 시나브로라는 것은 정확한 국어 사전의 뜻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순수 국산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가랑비는 워낙 가늘게 내려서 옷이 젖고 있는 것조차 못 느낄 정도다, 이런 말인데, 이런 가랑비도 계속 맞고 있다 보면 나중에 흠뻑 젖어버리니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한국 남자가 중국에 가서 중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중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쯤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말만 할 줄 알았지 한국말은 전혀 할 줄 몰랐었는데 그러다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많이 당했고요. 근데 그 아비는 먼 지방으로 일하러 다녔었는데 한 번 나가면 한두 달 만에 집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집에는 혼자 애가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애 혼자서 먹고 자고 일어나고 다 해왔다는 것입니다. 8, 9살이면 완전히 애기 아닙니까? 그걸 혼자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혼자 살도록 거의 방치된 건데 법적으로 사실 걸고 넘어지면 거의 구속감이죠. 그래서 그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애를 아직 어린데 혼자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아버지의 말이 걸작입니다. 자기도 어릴 때부터 혼자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밤새 게임하면서 잠들고 폰을 보다 잠들고 밥을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과자만 많이 먹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되었는데요. 생각과 삶의 규모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을 통해 배워야 될 생각과 또 올바른 생활, 정서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던 것이죠. 집안 꼴은 당연히 엉망진창입니다. 하루 종일 치워도 정리가 되지 못할 만큼 쓰레기 투성이었죠. 우리 교회에서 2-3분이 가서 청소했는데 하루 만에 다 치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무기력과 귀차니즘 이런 게 몸에 배일 대로 배어버려서 이제 뭔가를 하자고 해도 귀찮아서 하기 싫어합니다. 학교도 가기 싫으면 조금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기도 했는데요. 누가 봐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도저히 가망 없는 아이로 보였지만 이런 아이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다 보면 어느 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잤는데요. 폰을 가지지 않고 자게 했죠. 우리 교회 성인이하고 둘이 같이.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 보고 선생님 폰이 없이 자도 너무 좋네요, 이러는 거 있죠.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속해서 사랑을 푸시해주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시나브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푸시해 주느냐,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에 따라 사람의 모습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이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는 인생. 사람은 2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는 인생인가 아니면 웃는 인생인가. 이왕이면 누구든지 웃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들은 우는 인생으로 살아갈까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푸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는 인생 그 첫 번째로 망설이는 나입니다. 망설임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푸시해온 것이죠. 누구든지 잠시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항상 망설여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 내려야 되는데 매번 망설여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게 만듭니다. 그래서 2번째로 틀린 선택을 되풀이하는 나. 결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매번 창세기 3장을 선택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심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선택해왔던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선택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결국 우는 인생으로 살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평생을 웃지도 못하고 울다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는 인생은 거부하는 나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죠. 이 영적 상태가 가장 위험하고도 무서운 상태인데 하나님 말씀을 반항하고 밀어내는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그때는요 가장 먼저 목사 얼굴 보기 싫어집니다. 신기하게 목사가 제일 보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린 목사는 타협하는 자입니다. 위로는 맞습니다만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전 교인이 다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 주의 종을 통해 비춰지자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저 침대 밑에다 갖다 놓습니까? 어둡죠? 불을 밝히는 이유는 온 방안을 밝히기 위해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인데 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매일 항상 어둠을 푸시오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비칠 때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밤새 울고 매일 울다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인생이란 이런 거야.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해서 왜 사는 게 이렇게도 힘들고 이렇게 염세적이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매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겨워도 듣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조 원리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아픔의 종류를 108가지로 분리해 놓았죠.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8배를 하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자고 하는데 건강에는 좋지만 그것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꼬입니다. 우상 앞에 절할수록 그렇죠. 여전히 그의 영혼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 웃는 인생. 우리 자우로 인사합시다. 웃는 인생 됩시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불행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죠?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늘도 없이 먹구름도 없이 항상 밝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기만 해도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연세 많은 장로님인데 80된 장로님이랍니다.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하나님 막 아시지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만 계속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데 무슨 장로님이 저런 기도를 하실고 장로님 그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네.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려니까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7, 80대고 나니까 그 장로님 기억나더랍니다.
기도할 게 그것밖에 없다네요. 연세 드신 분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났던 저런 모양으로 만났던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 진정 행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인데 비로소 웃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웃는 인생입니까? 그 첫째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나 중심이 너무 강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미약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중심을 향하고 있다 보면 복음 들을 때 기분이 좋고 설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 나는 그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르되면 그의 영혼은 웃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나브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푸시합니다. 푸시는 자꾸만 이렇게 민다는 뜻이죠. 나에게 무엇을 푸시하느냐, 즉 하나님의 뜻을 계속 푸시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이러면 사람이 바뀌는데요. 어느 정도 바뀌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일에 주저함 없이 기꺼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 마누라하고 언혼도 했습니다. 만약 사라고 언혼했다 뒤집어지겠죠. 정신이 있나 없나. 당시만 하나님의 음성 듣나? 나도 듣는다. 어디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느냐. 하나님이 뭐 사람을 잡아주기라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훤히 알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주저함이 없었죠. 이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 중심을 신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때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고 웃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웃는 인생 두 번째로 항상 언약을 선택하는 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굳게 쥐고 살았기 때문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둘째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을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언약이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하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언약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뭔가를 불만 내기 전에 내게 언약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내 인생은 왜 그러냐 다 틀린 진단이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삼으면 그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웃는 인생은 인정하는 나입니다. 이 사람이 웃는 인생인데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을 인정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집안에 왜 하필 나는 저런 사람 만나서 다 틀린 소리죠. 하나님이 인정될 때 행복하고 평안한데 이런 사람이 웃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울던 인생에서 웃는 인생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큰 세 번째입니다. 신압으로 전략.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푸시하는 전략이죠.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사람을 살려내라는 전략이구나 라고 눈치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브로 전략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지요?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가 잡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힌 너희 민족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며 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리다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벨론에서도 그리하고 어디에 처해서든지 그리하라는 뜻이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복음을 지속해서 푸시해주는 만큼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푸시해줘야 할까요? 그 첫째로 환경을 다듬어줘야 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무너진 사람일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정돈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책상 위나 또 그 사람의 주변 상태가 너무 어지러우면 정서적으로 정돈되어 있지 않을 확률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은 맞벌이 시대인데 사회생활 하랴 집안일 하랴 이런 사람은 당연히 집안 정리가 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요 당연히 어지럽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들이 너무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집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돈이 안 돼 있다 보니 자기 주변의 삶을 정돈하지 못하고 어지럽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고 일어나는 생활 리듬 반드시 다듬어줘야 합니다. 자고 일어난 이후에도 이부자리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하루 종일 널브러져 있으면 무기력해지기 쉬운 환경이 딱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아서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또 일어나고 싶을 때만 일어나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시나브로 전략으로 다듬어줘야 합니다. 이유는 기상시간, 취침시간의 규모가 없으면 무기력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데 반드시 그런 환경을 여러분이 조금씩 시나브로 전략으로 다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영혼의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환경이 정돈되어져 가면서 그 영혼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유목사님 메시지 엄청 강력했죠.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거의 한번 덜썩 일어났다가 앉을 만큼 그 정도였죠. 그때 충격받고 주의 종으로 가겠다는 사람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받았는데 평상시 자기 영혼이 힘을 얻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보니 결국 은혜가 떨어지자 대부분이 자기 예전 체질로 돌아가 버리곤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술만 먹었다면 마누라 두드려 패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함 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년, 2년 다니는 사이에 은혜가 떨어지자 이전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다시 술 마시고 신학교 다니는데 술 마시고 마누라 패고 온 동네 다니면서 고함 지르고 했던 것입니다. 영혼에 힘을 얻는 비밀이 없다 보니 일어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안수받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혼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죠. 전도하기 이전에 영혼의 힘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만 생각하면 감격되고 감동이 밀려오고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돼야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가슴이 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평소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 음성 들립니다.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도 보이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안내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법 알려주면 되고, 밤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 바라보는 법 알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다 보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구체적으로 할 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강단을 읽고 듣고 하는 것 도와주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도와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영적 상태 바꾸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죠. 한 주간 동안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도전하도록 도우면 됩니다. 자, 영혼이 힘을 얻으면 도전할 힘이 생기거든요.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의 횟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또 만일 그 상대가 학생이면, 우리 랩런트면 학업이나 여러 가지의 목표를 정해서 도전하도록 도와주고, 랩런트가 성적이 올라가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상승하는 거 있죠. 놀랍습니다. 또 산업인이면 산업활동의 목표를 정해서 올바른 경제관과 하나님 앞에 서는 법 알려주고, 그리고는 산업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무너진 사람이라면 작은 실천거리부터 설정해서 조금씩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면서 신압으로 전략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사역자가 좀 조급하게 서두르는 만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될 미래를 그리면서 한 걸음씩 내딛게 하고 한마디를 해도 희망이 담긴 말, 믿음이 있는 말, 이런 걸 해주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빈집의 우환이라고 하십니까? 집을 비워둘수록 도둑이 들어오기 쉽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차도 여러분 일주일, 한 달 운전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요 차 망가집니다. 계속 끌고 다녀야 되고, 집도 사람이 살아야 되죠. 비워두는 만큼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집은 비워둘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어줄 수 있는 좋은 주인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이 집을 지키고 다스린다면 그 집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 집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죠.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귀신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 번민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시달리게 되죠. 밤새 잠들지 못하고 남의 점괘도 보이고 원인 모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 귀신이 몸 밖에 딱 나가면 간만에 정신을 차립니다. 얼마나 상쾌한지. 그래서 또다시 시달릴까 봐 싶어서 두려워서 명상운동을 한다든지 마음을 비우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명상운동, 마음을 비우는 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상태 귀신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울수록 귀신 좋아합니다. 45절 결과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저 귀신이 다른 귀신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살던 집에 한번 들어와 보라. 우리 다 같이 머물기에 너무 좋아졌다라며 권하고 초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비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주인을 바로 모셔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귀신은 도적입니다. 그가 하는 짓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웃는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압으로 전략으로 누리고 도와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말씀을 듣고 지킨다의 원뜻을 보니까요.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압으로 즉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누릴 줄 아는 신자,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신자, 성령의 인도받을 줄 아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이 내게서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하면서 내 몸은 건강을 찾고 내 몸은 가꾸면서 외모도 가꾸면서 말씀만 안 받는 거 있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인생, 또 웃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학과 문명은 발달하지만 지구촌은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있사온데 이러한 때에 우리 성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웃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